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악한 말에 악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인의 악한 말의 악한 열매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악한 말의 열매, 말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맥락에 이어서 욥이 이제 악인의 최후에 관하여 욥이 논술하는 장면입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게 되면 악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포악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최후가 뭐냐?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이다.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다. 바꿔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을 직접 심판하신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이 악인은 누구냐? 이 악인은 누구냐?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누구냐? 그냥 우리 27장의 13절만 딱 떼놓고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악인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본문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악인은 당연히 일반적 의미로서의 악인도 포함되지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들이 악인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악인으로서 보여준 악행이 그럼 뭐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악인이 세 친구들이라면 이 세 친구들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악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말이에요, 말. 무슨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죠. 음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악인의 악행은 뭐였냐면 말입니다. 전부 말이에요. 세 친구의 말의 열매가 이렇다라는 얘기가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이 그러면 이러한 악한 말이 왜 나오게 됐느냐? 제가 지금 13절을 세 부분 나눠보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두 번째, 그 욥이 말하는 그 악인의 악행은 무엇인가? 그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이제 그 악한 말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뭐냐면 욥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욥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욥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놓고 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욥이 이상한 말을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면서 욥을 정죄하죠. 무슨 말이었나? 또 무슨 말을 했는가? 세 친구들이 또 무슨 말을 했는가? 욥의 말을 듣고 찔렸으나 회개와 감사의 말이 아닌 자기 변명과 정죄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세 친구가 하고 있는 말의 전부죠. 본인들이 못 알아들어 놓고 말하는 욥을 막 정죄합니다. 이게 이제 이 악한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욥은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아가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연결하는 앞선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앞선 가지였어요. 근데 그 앞선 가지에 대하여서 악한 말을 쏟아놓으니 그 가지를 통하여서 양분이 전달될 턱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가지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가지가 받게 될 그게 바로 뭐냐? 13절에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다.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이 이러한 것이다. 악한 자의 악한 말에 악한 열매는 이러한 것. 특별히 자기보다 앞서 있는 가지인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나오는 게 이제 14절부터입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손은 칼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 악한 말로서 악행을 하고 있는 이 이자의 자손은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릴 것이다. 만족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받을 전능자의 산업 중 첫 번째는 자손, 후손의 패망입니다. 자녀가 잘 안 돼요. 후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본인도 못 누리고 누구도 못 누린다는 겁니까? 그 자손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말로서 악한 열매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육신적 관점으로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육신적 관점의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죠. 자손, 후손은요 확대의 역사입니다. 복사의 역사예요. 복사, 확대의 역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에 대한민국에 보내셨던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또 누가 있냐면 평양신학교의 학장이었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 모펫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가르친 1기부터 10기까지의 모든 신학생들, 목사님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대단한 것이죠. 자기의 제자들을 순교자로 길러낸 사무엘 모펫, 마포 삼열 선교사님. 본인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같이 그 신학생들과 뒹구르면서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는 영적 관점으로서 확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포 삼열을 닮은 길선주부터 시작해서 이기풍 목사님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회자를 이 순교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다. 왜? 하나님이 너 하나로 족하다. 너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게 하나 더 있으면 내 골치가 아프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앙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버리는 데에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손이 칼을 피하지 못하고 후손은 배고픔에 시달린다. 그 진짜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자손들이 전부 멸망해 버리죠. 이 15절 말씀 두 번째 보시게 되면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병, 악인이 받을 전능자의 산업 두 번째는 죽음의 병입니다. 죽음의 병. 이 죽음의 병은 곧 무엇이냐면 육신적 질병도 의미합니다. 네, 육신적 질병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이거 뭐냐면 사망의 문화예요. 사망의 문화. 오히려 죽음의 병, 육신적 죽음의 병은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육신의 죽음의 병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욥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죽음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들게 되는 죽음의 병인데, 그러므로 이거는 무엇이냐? 사망의 문화입니다. 사망의 문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의 병이 돌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plague라고 돼 있거든요. 플래그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병은 이 죽음의 문화, 사망의 문화는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병, 사망의 문화의 전염병이 돌 때에 사람과 사람에게서 쉽게 퍼져나갈 때에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악한 말로서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망의 문화라는 죽음의 병, 죽음의 전염병에 대한 임뮨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퍼져가는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감정 들어갑니다. 말과 행동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문화인데 여기에 죽음, 사망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예 사망에 쩔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망이 퍼져가는 모습에 대한 성경의 아주 리얼한 사례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장자만 죽인 겁니다. 그 장자가 죽을 때 삽시간에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문화는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것 같은 창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그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사망의 문화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문화의 핵심적인 이 결정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토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신앙이 괜찮았던 두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시체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게 사망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음의 병이 돌 때에 악한 말에 악한 열매를 맺는 자의 특징이다. 세 번째입니다. 16절 17절 17절이 좀 핵심적입니다.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악인이 받을 전능자의 산업 세 번째는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평생 자신과 가족과 자손을 위해 모아둔 것이 전부 누구에게 넘겨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인에게로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죽도록 벌었는데, 죽도록 일하면서 모아둔 것인데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그거 네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내 의인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넘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렇죠. 그가 은을 티끌같이 쌓아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진흙이 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한 의복들이 흔해 보일 정도로 준비할지라도 그거 전부 누구의 것으로 넘어가냐면 의인들의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인 자, 죄가 항상 용서받는 자에게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그 역할이 끝나면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왕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세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랄지라도 다른 이의 구원을 만드는 악한 도구로 쓰일 뿐 본인이 선한 도구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구나. 단 한 번도 선한 도구로서 주님께 쓰이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 말로서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행동으로서 시험거리를 만들죠.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왜 거기 두셨느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의인을 예수 닮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자리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악인이 받을 전능자의 산업 네 번째는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산업, 전능자의 산업 네 번째, 악인이 받을 악한 말로 악한 열매를 맺는 악인이 받을 네 번째 산업은 무엇이냐? 직접 지은 집이 조매의 집, 이 좀이 이 영어로는 나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조매의 집과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이 성도가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인데 평생 걸쳐 지은 신앙의 집이 나방의 코쿤 같다. 나방의 고치 같다. 이 말이에요. 조매의 집 같고 그리고 파수꾼의 초라한 초막같이 쓸모없고 초라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생활에 세워진 집이 그렇게 허술하고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요, 평생에 걸쳐 지은 신앙의 집을 욥과의 대화를 통해 전부 허물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이 치적들을 개인적으로 쌓아왔다 할지라도 그거 헐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다. 무엇으로? 말로써. 그 말로써 헐어버리는 건 한순간인 것입니다. 나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난 이렇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제 비디오로 싹 틀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말의 열매를 싹 보여주십니다. 이게 지금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평생 걸쳐 지어온 신앙의 집을 욥과의 대화를 통해 전부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평생에 지어온 신앙의 집이 욥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방면입니다. 평생에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허물어 놓는 것이든지 아니면 평생에 쌓아왔던 것이 그 정도뿐인 것인지 얼마든지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숨기고 이것을 포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외식입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것을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자랑하려는 것, 그게 외식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언어 생활이 성도의 신앙의 집을 짓는 초석입니다. 출발점이 출발점. 왜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말은요 곧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나의 말은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의 수준, 내 영적인 수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내 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만큼이 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느냐 짧게 믿었느냐, 사실 이런 기준 앞에서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 비롯된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두려움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물같이 그에게 닥쳐올 것이다. 악인이 받을 전능자의 산업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신앙의 여정 중에 항상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인데요. 이 두려움과 담대함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 동작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준비 동작이 두려움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담대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될 때에, 호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십니까? 담대함을 주시죠.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배가 박살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그 일을 모두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 동작이 담대함 또는 두려움인데, 두려움도 동일합니다. 두려움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니 적은 일도 크게 실패하게 되죠. 바울이 담대함을 가지니 믿음으로 주께서 이 270여 명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배가 박살이 나도 바울은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주신 담대함에 근거하여 믿음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두려움은 그와 같습니다.
두려우다 보니 믿음을 갖지 못해요.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 주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적은 일도 비참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분명 성도이지만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찾아오니 믿음이 없어지니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 자기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러한 이 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은 이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갖게 된 마음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 받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 중에 하나인데, 이 악한 말로서 악한 열매를 맺는 악인에게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려움이 물같이, 여기 보니까 홍수같이 그에게 닥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like a flood라고, 그러니까 홍수와 같이 두려움이 다가온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참 이 22절 말씀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22절의 말씀을 사람 중심주의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냉혹하고 냉정한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주의로 보게 되면 지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 보게 되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역사 경영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손해가 될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전히 멈춰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8장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48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사야 48장 8절에서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오직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지로 쓰임받는 욥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세 친구의 이 말이, 그들이 쏟아놨던 이 모든 말이 이러한 두려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로서 아름다운 집을,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